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부를 위해서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그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배우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보급, 또 생활의 정상화, 필수 요원들의 건강, 모퉁이 떨 선교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또 금요일 찬양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또 학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선택,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역자들과 교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각인되는 우리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과 또 방송위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게 되었는데 저희 교인들을 통하여 또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필수 요원들의 건강, 특히 우리 모퉁이 설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코로나 사태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또 법안에 들어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크리스찬들이 또 믿는 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이 HR5 법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어하는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몸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정상적인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어머니를 잃고 또 와이프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HR5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퀄리티 액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야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밭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의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어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26장은 사무엘기상 21장부터 31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마 다윗이 이렇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도피하면서 조금씩 그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라마를 떠나서 노브로 갔고요. 또 아들람 굴에서 10황무지, 또 마온 황무지, 엔게디 요새를 거쳐서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정을 하고 있고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10광야의 주민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밀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제 다윗은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전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갈과 함께 그런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광야로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광야는요 대강 해수면으로부터 28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가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곳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동쪽을 보면 치노와 또 멀리는 리버사이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듯이 10광야에서는 그 주변 광야를 그 주변의 황무지를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피할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나온 그 말씀 다시 말해서 기브아 사람들 10광야의 주민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갔다는 이 말씀은요 23절 19절과 아주 동일합니다. 제가 23장 19절을 읽어드리면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와 밀고를 하였다. 아주 아이덴티컬한 그런 말씀이 23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이 밀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도 23장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23장에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고 오늘 26장에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그런 보고를 성경 말씀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그림, 비슷한 그림이죠. 비슷한 그림을 2개를 주고 하나 그림과 다른 그림이 다른 점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듯이 오늘 성경에서 아주 동일하게 이 모습을 알려주는 이유는 분명히 이 동일한 그런 모습 속에 이 다윗이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울은요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에 도착해서 다윗이 있는 산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사울이 이렇게 오는 것을 다 보았겠죠.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한 다음에 자신도 그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다윗이요 쫓기는 상황에서 사울이 쫓아오면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2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26장에 와서는요 정찰대를 파견합니다. 정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이 다윗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 속에는요 벌써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거기엔 정찰대원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올게나이즈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 각자의 임무와 질서가 있고 벌써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가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동향을 살피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이 틀린 점입니다. 아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조금씩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높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피의 시간도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다시 사울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도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까지 가려고 함께 갈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이 있는 진까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굳이 왜 그렇게 사울의 진까지 가서 사울을 보려고 할까? 어떻게 잘못돼서 사울의 병사들에게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굳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함께 아비새와 함께 그곳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벌써 이야기하신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안전하게 사울의 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을 골아떨어지게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용기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울 진으로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용기와 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경계를 뚫고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이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정말 이 순간이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그 사울만 처단하면 이 도망하는 길에서 정말 오랫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 항상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길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는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내 자신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과연 내 앞날을 모르고 나의 길을 모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마도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금방 듣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 분간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은 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요, 이 아비새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세상이 알려주는, 내 옆에 사람이 알려주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타이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거나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쉽고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려고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기회를 줄 때, 물어볼 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편하고 넓은 길을 제쳐두고 힘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고 넓은 길보다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선택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좁고 불편할지라도 힘든 길을 택하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쉽고 넓은 길을 선택했던 거, 여태까지 그런 길을 갔었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고 또 편한 길, 넓은 길을 택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항상 편한 것을 생각하고 쉬운 것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불편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에게 원하는 길만 생각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고 좁은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원하셨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넓고 편한 길, 우리 주위에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좁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때마다 하나님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